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집에 갈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내일 직장에 가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믿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과 망각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기억들이 우리의 머리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 저장된 기억 속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지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요, 겁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억과 망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란 뭐냐? 어떤 성서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돕는 마음이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입니다. 그러면 기근이 들었어도 좀 참고 견디면서 버텨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끈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너무 이뻐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당신은 내 부인이 아니고 동생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때 이 사라의 나이가요 65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도 아내 바보 같아. 글쎄 65살 된 아내를 너무 이뻐서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가지고 글쎄 관료들을 통해서 이 사라를 애굽 바로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대신 아브라함한테는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 나귀 해가지고 아주 잔뜩 지참금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바로가 사라의 옷고름을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 불면서 촛불이 꺼지고 어디선가 토끼 소리, 고양이의 울음소리, 야옹 야옹. 전설의 고양 봤잖아. 야옹. 고양이도 야옹 야옹 그러면 이거는 밥 달라는 건데 야옹 그러면 이거 원한이 사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안간에서 말들이 막 미쳐서 날뛰고
그리고 한쪽에서 불이야. 바로의 궁전이요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렸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바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바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신하들이 어떤 여성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라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동침하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지. 왜? 아니 자기 아내이면 아내라고 밝혀야 되는데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지참금을 잔뜩 주고 데려간 겁니다. 그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여인은 사실 제 아내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그냥 속인 겁니다. 하고 거기서 멈춰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했어.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지참금 잔뜩 받아가지고 좋아했을 겁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바로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깨닫고 사라를 돌려보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를 데려갈 때 줬던 그 지참금 있잖아요. 많은 재물들 다시 받아야지요. 저 같으면 그거 내놔. 그거 준 거니까 도로 가져와 그럴 텐데 지금 이 바로가 아내도 다시 주고 그때 줬던 그 많은 재물들도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나요? 처음부터 열까지 다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했고요. 또 데려갔을 때 아무런 얘기도 안 했고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긍휼입니다. 내가 잘한 건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 시곡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게 뭐예요? 긍휼입니다. 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시편 25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언제 썼냐? 원수들에게 쫓길 때 죽음의 문턱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어렵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내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은 영원부터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원수의 칼날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오늘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세상에서 다 한가닥 하실 분들이야.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 그저 싸움박질도 잘하고 관광버스 차 타면 막 디스코도 잘 추고 아주 세상적으로 그냥 살았으면 막 나가실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주일날 경건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둘째,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잊어야 한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성경 인물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을까? 다윗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늘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보다도 더 끔찍한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그리고 그 부하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강간이라고 하는 범죄하고 살인, 교사, 이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죄는 많이 졌지만 죄를 짓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실수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씻겨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 있나 많이 있겠지만 물론 이미 다 용서받았고 또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저 한 가지 이실직고 하나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 태우고 그리고 이제 속회를 가는데요, 운전을 하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방구 치고 뭐 향기로운 냄새가 있나요? 대장에서 뭐 며칠 삭힌 그런 거야.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끼면 안 돼. 절대 끼면 안 돼. 참으면서 운전을 하는 거, 운전을. 그런데 어느 순간 운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관략근이 풀리면서 뿡 하고 나온 거예요. 마치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이라 소음 때문에 방구 소리가 안 들렸어. 천만다행이야. 하나님이 도우셨다니까. 그런데 그 냄새가 이제 조금씩 퍼지면서요, 뒷자리에 앉은 어느 권사님이 이게 무슨 냄새지? 왜 똥냄새야? 글쎄 개코요 보니까는 맡았어. 아이고. 마침 그 안에 1살도 안 된 애기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 그 애기 엄마가 우리 유찬이가 똥을 쌌나? 하고는 기저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멀쩡해. 이상하다. 똥도 안 쌌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아유 집사님, 유찬이가 방구 꼈나 봐요. 하고 내가 그놈한테 톰탱이를 씌웠어.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잘 무마가 됐는데 지금 그 어린 1살도 안 된 그 녀석이 대학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미 나는 다 용서받았지만 나중에 만나면 재작년이라도 좀 하나 차려야 될 것 같아.
조금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악한 본성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또 상대방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엎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 깨끗하게 하시니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신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 주님이 깨끗하게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죄가 씻겨졌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지워졌으면 책임도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형벌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내가 치러야 될 죄값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가정을 산산조각 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고 강간하고 살인교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회개하는 다윗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겁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회개했다고 회개에 대한 열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죄값은 치러야 돼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러자 그 이복동생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나중에 암논 자기 형을 죽입니다. 동생이 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쳐들어와서 아버지를 또 쫓아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강간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는데 내 자식들이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구나. 내 자녀들의 그 모습은 바로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자신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만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은 영원부터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때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내 안에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인데요. 세계 지식층 110명을 대상으로 가장 유명한 발명품이 무엇입니까 하고 조사했더니 총 121가지가 나왔습니다. 121가지 중에서요,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 인쇄기계라고 합니다. 인쇄를 해가지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인쇄물을 보면서 이제 모두에게 정보가 손쉽게 전달될 수 있는 인쇄기계. 이게 최고의 발명품이래요. 그리고 컴퓨터, 또 네트워크, 인터넷, 수학, 전기, 이런 대단한 발명품들이 다 이 121가지에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우개입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연필로 쓰고 이제 잘못 쓰면 지우잖아요. 그 지우개가 121가지 발명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우개는 영국에서 1770년도에 발명이 되었는데, 지우개가 만약에 없었다면 인류 문명은 어떻게 됐을까? 발전은 했겠지만 많이 더디게 발전했을 거예요. 글을 쓰다가 틀렸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데, 지우개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틀렸습니다. 지우면 되는데요, 지우지 못하면 버리고 다시 그려야 되고요. 건축 설계가가 건축 설계를 그리다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는데, 지우개가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그려야 돼요. 지우개가 없었더라면 우리 삶이요,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류 문명도 더디게 흘러갔을 겁니다. 지우개야말로 121가지 발명품 중에 들어갈 만큼 정말 훌륭한 발명품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적 지우개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여기에 담고 산다면 아마 우리가 미쳐버릴 거예요. 잠도 못 잘 겁니다. 여러분,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 누구예요?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의 왕권은 어땠을까요?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면서 13년, 왕위에 오른 지 13년, 52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마 혼령들이 그냥 밤마다 괴롭혀가지고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아픔들이 이 안에 가득 찬다면 아마 우리가 잠잘 때 발도 못 뻗고 힘들게 악몽에 쫓기면서 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지워주시는 영적 지우개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너희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들, 또 못 배운 그 아픔들, 뚱뚱하다고, 못생겼다고, 키가 작다고, 덧니 나왔다고, 누군가에게 흉을 잡혔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은 다 지워버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